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며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공의와 평화와 겸손과 배속의 길을 저희들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길을 우리도 답습하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향해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본문 읽기는 21장 23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우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들의 과오와 누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차지하는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았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권세, 그리고 이 기득권이라는 그 특권 의식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떤 권한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기에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25절 이하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왔느냐? 그의 권한이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아주 그들은 이 질문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한다면 왜 당신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냐고 그 예수님의 질문이 들어올 게 뻔했고요. 세례자 요한을 부정하자니 세례자 요한이 그 선지자라는 거,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걸 백성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주님의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과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기에 나도 그러면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 사역과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바로 그 예언의 성취였고 하나님의 권위에서 온 것을 이미 드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길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끝끝내 부인하니까 이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비유를 통해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부하는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유는 첫째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누가 아버지 뜻에 순종했냐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있었는데 너 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맏아들은 싫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명령대로 가서 그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저 밭에 가서 일하고 했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대답이 나오는 거죠. 맏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바로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나 선미라는 특권 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것.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께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들은 통회하며 자신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죄의 멍에를 끌어버렸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빛을 경험하며 진리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특권의식, 또 자신들의 권력이라는 것에 심취되었던 지도자들은 끝끝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계략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의인을 죽이는 그 시대를 책망합니다. 그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타국에 간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내어 소출을 거둘 때가 돼서 소출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종을 통해서 그 소출을 달라고 했던 포도원의 주인의 그것을 거부하고 악한 농부들은 종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때린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하박국,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가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이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이가 그 주인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이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겠구나. 이 포도원을 차지하겠구나 하고라고 하면서 포도원을 뺏으려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도원의 주인을 뜻을 거부하고 아들까지 죽인 이들에게 그 포도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이들에게 남겨질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그래서 43절에서 46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45절과 46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는 세대. 결국 그들에게 있을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부족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일까요? 오늘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순종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포도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깨달아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정신, 그리고 그 삶을 답습해 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권한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특권의식과 자신들의 그 권세 때문에 메시아임을, 주님이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거부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러한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듣고 평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삶,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길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사오니,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그 들은 바대로 깨달아서 주님의 뜻에 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